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를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저녁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가성비를 뛰어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이 말대로 가성비라는 이 말이 일상적인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월급은 항상 제자리인 것 같은 이런 현실 가운데 이 가성비라는 이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아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생활 전략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가성비라는 이 말은 이 말 그대로 가격 대비 성능 비율의 주인말입니다. 지불한 우리의 비용에 비해서 높은 품질과 높은 만족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 이것을 보통 우리가 가성비가 있다, 그것을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물론 가성비를 따지지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고요, 시간을 쓸 때도 그렇고 항상 요즘은 가성비를 따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성비의 잣대가 우리의 믿음의 영역, 우리의 신앙에까지도 들어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너무나도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크게 2가지 어떤 질문, 2가지 의문 때문에 좀 부딪힌다고 해요. 첫 번째 그 질문은 좀 이성적인 어느 의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정말 일어난 일일까? 라는 그런 어떤 의문이죠. 이거 혹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적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다. 그러니까 한 아이가 지금 자기 도시락을 이렇게 내놓지 않습니까? 꺼내놓으니까 거기에 부끄러움을 느낀 어른들이 각자 숨겨둔 빵을 꺼내서 5천 명이 다 함께 나누어 먹은 이야기다. 이제 아름다운 어떤 미담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어라.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오병이어는 이런 인간적인 단순한 나눔 이야기, 나눔에 대한 미담, 이거를 전하려는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명하게 보여주려는 이 강력한 이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죠. 그리고 이 오병이어 기적에 관한 또 두 번째 의문은 좀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병이어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면 왜 지금 내 삶에는 이런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오늘 성경 속의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 만나서 병도 고침받고 배불리 먹고 남는 이런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데 왜 내 삶에는 내 통장 잔고는 항상 마이너스이고 내 사업은 바닥을 치고 내 삶은 이렇게 부족한데 왜 내게는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좀 답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을 부르는 이 명칭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요 이것을 단순히 기적이다, 미라클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표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표적은 영어 성경에서는요 더 사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이 표적은 마치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과 같은 것이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기적적으로 빵을 만드시고 빵을 먹이신 이 사건 자체가 주 목적이 아니라 이 빵을 만드신 사건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의 진짜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이 표지판, 표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표적 안에서 우리는 어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계산을 좀 뛰어넘는, 쉽게 말하면 가성비를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인간적인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온 큰 무리들을 보시고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빌립이 제자들 중에 가방끈이 가장 긴 것 같습니다. 아마 계산이 굉장히 빨랐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이죠. 그러자 이 빌립이 지금 주목받았잖아요. 빨리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서 대답을 합니다. 아주 적절한 대답인지 일 것 같은데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주저없이 대답했다는 거예요. 빌립의 여러분 계산이 아주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합리적인 답을 주었습니다. 아주 우리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돈이 있어도 사실은 이 많은 5천 명 아니면 또 그 이상의 사람들이 가서 먹을 식당도 없을 것이고 먹을 것을 구하기도 힘들 것이니 이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뭡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는 오늘 요한복음에 안 나와 있지만 어떤 제자들은 사람들을 전부 마을로 돌려보내서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해야지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의 말이나 이 제자들의 이 말은 아주 합리적인 합당한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계산하다 보면 결국에 부딪히는 한계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병이어도 할 수 없고 사람을 살려내는 일도 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과 한계를 드러내는 일이 되고 맙니다. 저는 오늘 이 빌립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 너무나 흡사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우리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또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계산하기가 굉장히 빨라요. 계산을 해요. 내 재산, 내가 가진 우리 재산이 얼마큼, 내 능력이 이 정도 될 것 같고
또 안 되면 내 인맥을 좀 동원해서라도 이 더하고 빼다가 빼면서 우리 손익을 계산합니다. 내가 이 일은 좀 손해를 볼 것 같아. 이 일은 좀 내가 이득이 있을 것 같아.라고 하면서 판단하고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좀 되면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좀 무리야. 이거는 내 능력 밖의 일이야라고 하면서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절망에 부딪히기도 하죠. 여러분, 이것은 단지 또 개인의 삶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민감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많은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도 참 부딪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어떤 선교지, 우리를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연락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당한 이웃들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 머릿속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막 빌립의 계산기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산이 얼마나 남았지? 우리가 과연 교회 형편이 지금 요즘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과연 할 수 있을까? 막 철저히 막 계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재정의 상황이, 우리의 지금 환경이,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쩔 수 없어서, 할 수가 없어서 뭐 이번에는 도울 수 없겠습니다. 이번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변번이 우리의 사역들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재정을 고려하고 우리 상황을 분석하고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역들을 하기에 있어서도 또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이런 거 잘 계산하고 합리적으로 해야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게 보이는 계산 끝에 남는 결론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계산해보면,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우리의 한계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현실적인 장벽, 계산을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계산해서는 안 되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되니까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드레가 가지고 온, 한번 이 손에 들려있는 거 보세요.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도시락 아닙니까? 이 5,000명, 남자들만 5,000명 모여있는 이 숫자들 앞에서 계산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이런 식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여러분, 여기서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5,000명이 모두 먹고도 남는다, 12광주리가 남는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임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계산으로, 가성비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계산기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사역이든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든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얄팍한 우리의 계산이 끝나는 지점에서,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이 적은 떡과 물고기를 가진 이 부분에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그 영역에서 진짜 비로소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는 잘못된, 때로는 제안을 거부하는 것에서 주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포기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에서 주님의 은혜가 시작돼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또 다른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계산기가 돌아갔나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 이런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런 기적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최소한 우리가 평생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되겠다, 이런 계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억지로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능력을 좀 활용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정치적이고 인간적인 이 계산으로 예수님을 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관심이 없습니다. 정작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고 지금 예수님이 주신 이 빵에만, 이 먹을 것에만 관심을 갖고 열광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당장 내 삶의 문제들, 내 삶의 어려움들, 이것을 척척 해결해주는 해결사처럼 주님을 우리가 대하고 있다면 지금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들의 이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럼 때로는 좀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이기적이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어느 더운 여름날 퇴근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제가 아이스크림을 한 통 사갖고 기분 좋게 집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퇴근하는 저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제 손에 들려있는 아이스크림에만 달려든다면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서운할까요? 이것들이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괘씸하다고. 그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그렇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만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다면, 거기에 집착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실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런 잘못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바라고 내게 유익한 것들만 구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신앙, 그런 어떤 모습이 찾아올 때 우리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좀 이런 기복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자리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나를 부인하고 내게 유익한 것들만 구하려고 하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자기의 몸을 찢어서 생명을 주시는 진정한 은혜를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결과에만 보통 주목하다 보니까 정작 예수님이 어떤 지금 일을 하시는지 어떤 지금 행동을 하시는지 놓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현장에 보면 우리가 오병이어라는 어떤 기적도 나타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지금 모습으로 있는지 그 예수님에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한 아이에게서 받은 이 보리빵과 물고기를 나눠주시기 전에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주목하셔야 돼요.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여기서 예수님이 감사를 드리셨다라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요.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교회에서 이 말이 성찬식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기 때문에 그래요. 유카리스트라고 하고 성찬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손에 들린 빵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지금 단지 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훗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떼어서 찢어서 인류를 살리게 할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보여주시는 표적으로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이 표적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실제적인 우리의 이 어떻게 보면 이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빵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려고 하고 돈에 목숨을 걸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들은 다 우리의 이런 텅 빈 어떤 마음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로는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 것들로는 우리의 영적인 이런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먹고 먹어도 허기가 가시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이렇게 썩어 없어질 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헛된 빵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4절 35절 말씀인데요. 제가 34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35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34절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눈에 보이는 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된 구원자요 생명의 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가 내
당장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께 눈에 보이는 빵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당신의 생명,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 진정한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이제 피드백을 여러분들에게 들었는데,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설교 내용은 잘 기억하지 않으시고 전부 제 꿈 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딴 이야기로 새지 않고 말씀에 집중해서 제대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이 가성비를 계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내가 시간과 내 열정을 투자했으니까 내가 이만큼은 얻어야 된다고 철저히 계산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요즘은 열정페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서도 가성비를 따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기도했으니 하나님도 이만큼을 채워주셔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하고 계산하려고 하고 거래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크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가성비에서 임하는 게 아니라 낭비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 옥합을 우리 예수님께 드린 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려서 발을 닦아드리는 일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제자들은요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도 왜 이 비싼 것을 낭비하느냐 이렇게 평가했어요. 여자를 나무랬어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자를 나무라 하고 가성비를 따졌습니다. 아마 이 제자들의 계산이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걸 더 비싼 값에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 훨씬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인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분명히 낭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낭비는 거룩한 낭비이고 아름다운 헌신으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만약에 계산기를 두드리고 가성비를 따졌다면 과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누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원망하고 이 한 주도 죄에 넘어지고 세상을 향해서 곁눈질하면서 이 썩어질 것만 구하는 우리들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우리들을 계산하지 않으시고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온 천하보다 귀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사랑, 이 무모한 낭비에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철저히 계산기만 두드리며 살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만 친하게 지내고 내게 이익이 되는 일에만 내가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에서 좀 돌이켜야 됩니다. 때로는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사람,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안아주는 사랑의 낭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우리가 교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묵묵히 헌신하고 또 손해를 보고 낭비하는, 여러분, 그런 시간의 낭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도 이름 모를 그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해서, 또 상처 입은 힘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기꺼이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재정을 흘려보내고 또 우리 교회의 재정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낭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미련한 일이다, 저렇게 해서 뭐가 남는다고 라고 손가락질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위해서 참으로 아름다운 일을 했다, 참으로 정말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당장 여러분 눈에 남는 그런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기도한 대로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여러분 나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아들을 기꺼이 낭비하신
그 은혜의 십자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계산을, 우리의 가성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랑이 오늘 참된 헌신의 자리로 함께 우리를 이끌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우리의 삶, 우리 너무나 계산하고 판단하기 빠른 우리의 삶으로부터 좀 돌이켜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우리를 좀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많은 두려움들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선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은 주의 나라가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함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의 나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오병이어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계산적인 우리의 모습, 인간적인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우리가 드리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는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계산하기 쉽고 너무나 우리의 약삭 빠른 우리의 모든 삶에 이런 많은 판단과
우리의 많은 도전들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무모한 낭비처럼 느껴지는 이런 모든 시간들이랄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그 거룩한 낭비,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잘하였다다,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 참되고 복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거룩한 낭비에 동참할 수 있는 참된 우리의 분명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산할 수 없는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향유옥합 주님께 가져와서 우리 깨뜨리는 이 거룩한 낭비를 통해 주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고, 우리의 믿음으로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삶에 하시는 우리의 모든 모습을 위하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은 작고 계산에 빠르고 약사 빠르지만 우리의 이 작은 마음들을 돌이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늘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신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제 하나님, 우리의 때로는 이것이 무모한 하나님 낭비처럼 보이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포기하고 기꺼이 또 흘려보낼 수 있고 기꺼이 함께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든 교회 사역이나 하나님, 우리의 많은 목장에서 하는 일들이나 우리 개인적으로 함께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일들이 하나님 무모하게 보일지라도, 낭비처럼 보일지라도,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이라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작은 우리의 마음들을 돌이키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일을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지와 또 하나님의 많은 선교 사역들을, 선교사님들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기도로 지원한 일들, 또 물질로 헌한 일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